네네. 자,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신자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또 그 하나님을 얼마나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가, 붙들고 있는가를 판별하는 것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다가오죠. 우리가 그 아이들을 이제 길로 보면 그런 걸 알 때가 있는데, 뭐 번개가 친다, 천둥이 친다라고 하면 아이들이 무서워하죠. 그 소리와 또 번쩍번쩍 빛나는 것에 무서워하면 부모님이 그 아이를 품에 꼭 안아주면서 무서워하지 마, 아빠가 지켜줄게, 이렇게 하는데도 아이들이 막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그럼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널 지키고 있는데 왜 무서워하니? 라고 하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면 큰 물결이 이는 가운데에서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한 나와 너희가 함께 있는데 왜 무서워하느냐, 그것은 너희가 믿음이 없는 까닭이다라는 것을 짚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그 믿음을 드러내는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도 해야 되고 가늠도 해봐야 되고,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어디까지 내가 믿을까, 아니면 얼만큼 할까라고 하는 이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나 상황들을 돌아보는데, 사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마치 숨 쉬는 것과 같이 자연스러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어느 상황이나 조건 속에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 있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그 믿음에 관한 사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백부장 하인을 고쳐주시는 그 장면이 이제 유독 눈에 띕니다. 백부장이 찾아왔는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 유대 역사에서 하나님과 그 메시아라고 하는 이해 배경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내 종이 아픈데 낫게 해주세요. 그러나 가실 것까지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으로만 하셔도 내 종이 낫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가 사전에 이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든가 아니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들었든가, 어떤 사건을 직접 옆에서 경험했던가라고 하는 걸로 이 사람은 예수님이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던 거예요. 믿었으니까 그 예수님께 와서 가셔서 기도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기도하면 낫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드러내는 것은 참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이방인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런 욕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뒤에 넘어가면 그 혈류병 걸린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병에서 노인받지 못한 여인이에요. 사실 어떤 육신의 병으로 인해서 오랜 시간 동안 그 고난을 겪었다라고 하면 대단히 피폐해지고 참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것도 이 백부장의 믿음만큼이나 참 귀한 믿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주님이 나중에 그 옷자락을 만진 여인을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죠. 그런데 이런 이방인이나 육신의 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이나 참 귀한 믿음을 고백하는데 예수님과 이렇게 같이 다니고 있는 제자들은 이렇게 자기 눈앞에 걸리는 그 어려운 일들을 보면서 매우 두려워하거든요.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이적들, 능력들을 친히 가장 가까운 데에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니까 말이 순하게 기록됐지만 사실 예수님이 성질대로 다 하셨다고 한다면 욕 엄청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다 무음 처리할 정도의 심한 욕을 사실 하시지 않았을까. 예. 너희는 왜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야, 이제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거죠. 저희가 이제 이 말씀들을 좀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베드로도 물 위를 걸어오다가 그 거친 파도를 다시 보고는 물속에 빠지잖아요. 예수님이 가셔서 손을 붙들고 이렇게 건져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야, 끝까지 믿지 그랬어. 그게 아니라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의 웃긴 모습이 뭔가 하면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바다를 잔잔하게 해 주신 걸 봤으면서도 아,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이시구나를 본 게 아니라 와, 바다가 금방 잔잔해졌네. 신기하다. 이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아마 제자들에게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희가 이제 살아가면서 그 믿음에 대한 고민도 오늘도 설교에서 했지만 믿음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는데 사실 믿음은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만 드러낼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이 믿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으로 살아야 합니다. 저는 요즘 밤에 자기 전에 이제 자리에 누워서 이제 하루를 돌아보고 기도를 하는데 매일매일 어쩌면 그렇게 바뀌지도 않고 오늘 하루도 참 안전하게 하루의 삶을 살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하면서도 이렇게 이제 생각되는 것들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해 주시지 않았으면 사실 수없이 많은 어떤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참 큰 은혜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걸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운이 좋아서 24시간이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손길 안에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또 어떤 날은 뭐 사고는 아니지만 좀 뭐 속상한 일도 일어날 수 있고 또 뭐 마음 아픈 일들도 일어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날은 안 보호해 주신 건가? 그게 이제 오늘 나누었던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모양으로 내 삶에 담으셨는데 이 일들이 어느 날 이렇게 밝히 드러나서 하나님의 이러이러한 뜻이 이 안에 있었구나를 보게 하실 때에는 그날에 내가 오늘의 이 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것이 꾸준히
그리고 뚜렷하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의 모습이고, 또 우리 여러분들도 같은 고백을 가지시겠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 아니었으면 사실 얼마나 암울하고 또 견딜 수 없는 상처와 고통 속에서 살았을 것인가. 그런 거 생각하면 그냥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편에 붙어서 어려움을 겪는 게 감사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 새가정부원들 모두도 믿음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또 그분의 일하심을 이해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늘 한번 되짚어서 돌아보시고 살펴보시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 석회 동굴에 이렇게 종유석이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져서 이제 종유석 그 탑을 이루어 가는데 그런 믿음의 자라남이 우리에게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귀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 열심히 하고 또 아주 어려운 자리에서도 하나님 잘 붙들고 그래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더라라고 하는 귀한 간증들을 해낼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한번 같이 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에 여러 일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일들이 우리에게 기쁘고 좋은 일들이 될 때도 있고 어느 때에는 너무나도 마음 아프고 그래서 힘들고 괴로운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에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어려운 일들조차도 우리를 복되게 다듬어 가시는 일에 사용하시는 주의 일인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감추어진 것들이 밝히 드러나는 그날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는 찬송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오니 우리의 삶에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의 찬송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아뢰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전한 마음으로 아뢰오니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아래에서 하나하나 간구하는 대로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를 책임지고 계시다는 이 분명한 사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